기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같이 볼 말씀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로 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의 말씀과 함께 또 은혜 누리시길 소원합니다. 오늘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일날 주일 예배를 드렸죠.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자리 또 기적의 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일날 굉장한 은혜가 있었어요. 제 안에 기도의 자리가 기적의 자리이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굉장히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하고 있는데 계속 기도의 자리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아침 8시에도 전남대학교에서 학생들이 한 30여 명이 모여가지고 기도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제 기도 모임을 이제 못 하고 있었는데 전기연이라고 전남대 기독학생연합회와 교수선교회가 같이 연합해서 수요일마다 항상 기도회를 하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못 하다가 처음으로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찬양 인도를 하고 왔는데 그러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주간도 뿐만이 아니라 매 순간 기도의 자리로 나가길 원하는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막 스스로 막 기도의 자리로 막 몰려오는 것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또 귀한 말씀을 주시고 또 그렇게 행동함으로 또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시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모쪼록 우리 성도님들 그 각자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 또 그 기도의 자리가 기적의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23편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시편 23편을 읽을 때마다 보여지는 이 사진들이 있죠. 이게 사진들을 제가 뒤로 넘겼네요. 사진들을 보면 이 푸른 초장, 그렇죠? 양들이 막 이렇게 풀을 뜯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간혹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미지들을 우리가 상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곳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하시고 그곳 가운데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 시편 23편은 다윗이 시인데 그냥 막 전쟁 중에 막 험난하고 어려울 때 썼다라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고 평안한 상태에서 예전을 생각하면서 썼을 것이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곳까지 인도하셨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나를 인도하셨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셨구나라는 것들을 고백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렸을 때 목동이었잖아요. 그래서 양을 치면서 느꼈던 감정들을 이 시에 담았던 것 같아요. 사무엘상 16장 11절에 보니까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은 양을 지키면서 많은 것들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 양을 지키면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그 양을 보호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게 됐죠. 사무엘상 또 17장에 보니까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양을 지켰냐,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들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이 목자인 다윗은 절대 양을 포기하지 않았죠.
그것처럼 하나님도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음을 이 시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상황들을 생각하고 자신들의 어렸을 때 경험과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했던 그 모든 경험들을 바탕으로 이 시편 23편을 짓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양을 보호하듯이 어떻게 인도해 가셨는지를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양인 우리를 어떻게 또 인도할 건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셨냐? 자, 다윗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다라고 얘기하죠. 자,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자,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푸른 초장, 풀밭 이런 곳에 인도하기 위해서 목자가 하는 게 뭘까요? 계속적으로 좋은 땅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 가운데 양들을 키울 수 있도록 하죠. 여러분들 그 삭개오가 있죠. 삭개오가 어떤 나무에 올라갔습니까? 뽕나무, 돌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개혁한근에는 뽕나무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이제 돌무화과 나무라고 하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는데 왜 사람들이 그를 주목하지 않았을까요? 보통 사람들이 나무 위에 누가 올라가 있으면 쟤 누구야?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근데 삭개오는 나무 위에 올라가 가지고 예수님을 보는데 사람들은 주목하지 않는데 예수님만 주목하여 봤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 목동들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이제 목자와 관계가 있는데 양들을 키우기 위해서 이제 양들을 이끌어 가지 않습니까? 이끌어 가는데 중요한 게 풀밭에 주인도 있고 또 그곳 가운데 또 좋은 풀밭에 있는 곳에 가면 항상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동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관리하고 있는 초장으로 들어갑니다. 또는 마을로도 가기도 하죠. 그러다 보면 그곳에서 풀을 뜯기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양해를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뭐 돈을 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목자들이 하는 행동들이 뭐냐면 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접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로 말하면 술이라고 하죠. 그것에 이렇게 쿡쿡 상처를 내주는 겁니다. 상처를 내주다 보면 그것이 이제 가스가 생성이 돼가지고 더 맛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항상 그곳에 올라가가지고 요 이제 작업들을 상처를 내는 작업들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양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수고를 했다라는 거죠. 푸른 풀밭에 누이기 위해서 이 목자들은 항상 수고로움을 감내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기 위해서 그런 역할들을 감당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냥 값없이 우리를 그런 풀밭에 누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풀밭에 누이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푸른 풀밭에 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푸른 밭에 누일 수 있고 또 하나님은 그곳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낼 수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쉴만한 물가죠. 물이 없으면 사람들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물을 찾아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가죠. 이 물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 있는 곳에 항상 양들을 데려가서 물을 먹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을 향해서 또 다른 수고로움도 있죠. 또 많은 사람들과의 규칙도 있고 또 물을 뜨는 시간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는 항상 양들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그 은혜의 자리, 기쁨의 자리로 항상 인도하시는데 그냥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쉴만한 물가와 또 푸른 풀밭에 누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까지 우리를 그곳에 인도하실까요?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한번 그의 양이 되면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아서 이리저리 헤매는 그 목자의 모습처럼 하나님은 끝까지 그 양을 찾아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를 따라가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또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바로
영혼을 소생시키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오늘 3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자, 영혼을 소생시킨다. 우리의 영혼은요, 누구를 닮았습니까?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영혼을 소생시킨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으로 다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어느 순간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었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속성과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한번 그의 안에 거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된다는 것은 뭘까요? 영혼이 소생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것이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들을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바로 그렇습니다. 양은 하나님의 음성,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양은 이 목자를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의 음성을 기억하고 또 그 음성을 따라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이 소생된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고 그분을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서 그분을 따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어떤 길로 가게 합니까? 아까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의 길은 뭐예요? 하나님이 바라보는 곳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이 마음을 쏟고 있는 곳에 마음을 쏟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영혼들을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그분의 길로 가게 하시는 거죠. 또 우리가 모여서 또 그분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것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면서. 자, 오늘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는 이 고백을 했어요. 근데 다윗의 생애를 보면 쉽지 않은 삶이었죠. 자기 아들에게 쫓기기도 하고 왕에게 쫓기기도 하고 많은 수많은 죽음 가운데 거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무엇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럴 때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다. 그래서 그를 건져주시고 인도하시고, 또 우리가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처럼 임마누엘 하시는 거예요.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목자 되신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모든 위협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내 원수들이 둘러싸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의 상을 차려주신다는 거예요. 안식하게 하신다는 거죠. 집에서 우리가 밥을 먹을 때 그런 평안함을 누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그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승리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것의 원리는 뭐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나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얘기했죠. 근데 그 앞에 제일 처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말이 여기 있어요. 거기서 내게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들은 가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거지 우리 자체적으로 능력이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능력을 발휘한다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지만이 우리가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달려갈 길에 걸림돌들을 치워주시고 내 달려가면서 그 결승전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골이 날 수 있도록 늘 지켜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살겠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또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목자로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데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또 여러 가지 방법들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도구가 있어요. 그 도구가 뭘까요? 바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라는 거죠. 4절 말씀의 끝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팡이와 막대기. 지팡이와 막대기 원어상으로 보면 크게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를 가지고 그 두 가지의 역할들을 다 감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을 분리해서 좀 설명을 하면 지팡이라는 것은 이거죠. 그 양이 어디에 빠졌어요. 또 그것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이 쭉 내밀어 가지고 그 양들을 건져낼 때 쓰는 용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기가 이제 걸어갈 때 이제 쓰는 지팡이가 되겠죠. 막대기라는 것은 뭘까요? 길을 잘 안 갈 때 또 한 대씩 때리는 거예요. 그런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한 가지로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들을 통해서 나를 안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하나님이 그래 내 안에 있으면 다 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지팡이를 허락하시고 때때로 우리에게 막대기를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시면서 우리의 안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의의 길로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 이 지팡이를 가지고 우리에게 나아오시는 거예요. 이 지팡이는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면 모세의 지팡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들을 인도했던 기적의 지팡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선포할 때 그 지팡이를 항상 들고 나아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 지팡이라는 것은 이 양들을 인도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거였죠. 어떨 때는 그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시고 어떨 때는 그들에게 구원을 나타내어 주시는 것이 이 지팡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지팡이를 통해서 우리가 공경에 처해 있을 때 그 모든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지팡이를 너무 소홀히 하지 않고 있습니까? 제가 서두에 지난 주일 설교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기도의 자리, 기적의 자리. 우리가 이 주의 지팡이를 간직하고 이 지팡이를 통해서 주의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뭘까요? 그 기도의 자리에 서는 겁니다. 그랬을 때 주의 지팡이가 우리 안에 기적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막대기는 뭘까요? 막대기. 우리를 채찍질하는 거예요. 주의 길을 제대로 가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채찍질하는 거죠. 예수님을 잘 믿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일지라도 때로는 험난한 길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왜 하나님 나만 이렇게 이런 길로 가게 하십니까?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까? 저 또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막대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채찍질하시는 거예요.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때로는 이 막대기가 나에게 상처가 될 수 있고 때로는 막대기가 나에게 힘겨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로 하여금 주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것이 나에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찔러오는 것, 그 막대기로 나를 채찍질하고 나를 연단하는 그 모든 것에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아파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기쁨으로 감내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찬송가, 그러니까 복음성가 중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는 복음성가를 합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며 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궁금했어요. 왜 하나님은 우편에 그늘 대실까?
왜 좌편에 그늘은 안 되시고 내 위에 그늘은 안 되실까?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근데 성경을 묵상하고 또 이들의 이스라엘의 문화들을 보니까 우편에 그늘 되는 게 맞구나라는 생각들을 했어요. 왜냐하면 목자가 항상 하는 게 있습니다. 양들을 인도해 나가는데 어디로 가냐? 동쪽으로 향합니다. 동쪽으로 점점 가면서 그 풀밭을 찾아갑니다. 물론 다시 리턴하기도 하죠. 동쪽으로 해서 쭉 가기 때문에 그들의 방향은 그 동쪽이 앞이에요. 그러면 뒤쪽은 뭘까요? 뒤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남쪽은 뭐가 될까요? 오른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태양이 이 오른쪽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이 쬐면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이 힘들어 못 살죠. 그러니까 거기에 그늘이 있다면 어떨까요? 이 사람들이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우편에 그늘 되신다라는 것은 저 뜨거운 태양과 나를 죽일 수 있는 그 모든 것에서 나를 막아주신다는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내 우편에 그늘 되신다라고 고백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나의 모든 위협과 죽음의 공포와 그 모든 것에서 나를 막아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막는다고 하십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막아주신다는. 그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때론 나에게는 힘듦이 될 수 있고 때론 나에게는 기쁨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모든 것은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 각각의 것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안위의 자리, 기쁨의 자리,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여러분들을 안위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늘 여러분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십시오. 특별히 이번 주간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나타내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늘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 보이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늘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간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의 막대기, 주의 지팡이가 늘 나를 안위할 수 있도록, 때론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내가 놓여 있을지라도 그때도 그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드리고 싶어요. 세상 가운데 걱정, 근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요 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여러분들을 안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디에 있을까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 우리가 거닐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삶들을 기대하고 또 그런 삶들을 매일 누리며 또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다름질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늘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하나님은 늘 걱정 근심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고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과 또 그런 의지함을 가지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때론 우리에게 지팡이로, 때론 막대기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은혜일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해내며 기쁨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 가운데 우리가 늘 거하며 주님과 기쁨의 교제를 나누길 소원합니다. 늘 저희와 동행하시고 임마누엘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